오늘은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실 때 특별히 3주간 아이덴티티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 단어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교를 하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이덴티티, 거룩, 부르심,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모두가 스스로 자신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어떤 외부적인 요인이 되었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든지 인간은 모두가 자신을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고 정의를 내리죠. 한창 유행했던 MBTI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듣기만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천편일률적인 주입식 교육의 이 시스템의 영향도 있겠지만은 젊은 연령층일수록 이 MBTI에 과도하게 열광했던 것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요. 이 나라는 인격체를 어떻게 하든지 정의 내리고 싶어하는 것이죠. 나도 나를 잘 모르겠는데 MBTI를 해보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래. 이것이 이 좋게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쁘게 작용하게 될 때에는 나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당신이 이해하세요. 나를 대할 때에는 이런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나를 대해 주세요.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상대방 혹은 단체, 조직이 한 개인에게 맞춰줘야 되는, 한 개인을 이해하고 맞춰줘야 되는 분위기로 흘러가는 모습도 심심치 않게 보였습니다.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악법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내가 나를 결정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결정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고 그에 대한 어떤 의견조차도 낼 수 없는 것을 넘어서 한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과 정체성이 또 다른 형태의 차별, 또 다른 형태의 더 나아가서 폭력으로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나쁜 것이다, 반대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이 성별을 내가 결정하고 부모를 내가 결정하고 내가 나를 결정하는 시대, 심지어 다른 사람의 정체성, 다른 사람의 인격까지도 내가 조종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실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가 결정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나의 정체성을 내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닌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하나님께로부터 창조되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라는 진리에서부터 출발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제가 늘 이 가슴에 볼펜을 가지고 다니는데요. 이 볼펜은 저에게 참으로 요긴합니다. 교육자 회의를 할 때라든지 어떤 것을 메모할 때라든지 제게 필요해요. 무엇인가 적어야 할 때 사용하는 물건입니다. 이 볼펜은 누군가에 의하여서 만들어진 물건이죠. 그렇다는 것은 이 볼펜의 어떤 용도와 목적을 가진 분명한 정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볼펜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생각과 의도에 따라서 기록하는 그런 도구인 것이죠. 기록하라고 만든 것이 이 볼펜입니다. 그것이 이 볼펜을 만든 창조자의 의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면 우리에게도 창조자의 의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인간에게 가지고 계셨던 목적이에요. 인간의 목적과 인간의 정체성은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다스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이어지는 27절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드신 것이에요.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다스리는 일을 할 때에 이 모든 피조 세계가 사람을 보면서,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이 추구하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일하는 것들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두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우리 인간의 정체성이에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사람은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대리자요 대언자였습니다. 내가 나를 결정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하는 방식, 그것이 바로 에덴에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정체성을 뜻하는 아이덴티티와 에덴을 합친 에덴티티라는 합성어를 만들어서 이번 시리즈를 구성해 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에덴에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성막과 성전으로 계속 드러났고, 이것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우리 주님에게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들 모두가 성전으로 연결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생각할 때 우리 스스로 이 정체성을 하나님께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삶의 방식,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우리의 정체성, 이것을 저는 이제 에덴티티라고 부르고 싶은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망가진 나의 삶, 그리고 이 세상을 에덴에서의 하나님의 의도, 그것을 넘어서 완성되어가는 새 에덴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시리즈를 준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정하시는 방식의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것이 에덴티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그 사람의 정체성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6장을 시작하면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주님이 등장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이 여호와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합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가득한 것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보좌 주변에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서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가사가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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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입니다. 서로 부르는 것입니다. 앙상블을 이루는 것이죠. 천상의 노래로 성전이 요동하고 연기가 가득 찰 정도입니다. 이 장면에서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두 번째는 노랫말입니다. 이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 노랫말 속에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이 드러납니다. 이 영광이 드러납니다.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 것입니다. 누구 앞에? 이사야 앞에. 이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이사야 앞에 나타난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누가 보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보고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죄인은 죽는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이 이사야의 반응이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이제 나는 망했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신은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고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하나님을 봤으니 이제 죽었다, 나는 끝났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부정하기는 부정한데
왜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표현했을까요? 이 입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신체의 일부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이 나오는 그 사람의 내면, 그 사람의 인격 전체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죠. 마태복음 12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볼 때 더욱 그렇습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결코 설 수 없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행동 모든 것이 부정하다, 큰일 났다, 난 죽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한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입과 말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 하나님을 향한 반역을 일삼고 있음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이 보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적용합니다.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자기의 삶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을 이끌어가는 자기 결정권자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한다라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사야는 자신이 그런 사람인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점점 흐려져 가고 있었음을 인식하게 된 겁니다. 이사야가 이것을 깨닫고 정신이 번쩍 들어서 자신의 형편을 살피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은 이사야가 내가 지금 죽게 생겼구나, 난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구나, 내가 이 부정한 백성들 중에 거하다 보니까는 내 정체성이 점점 흐려지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궁극적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 거룩하심 앞에 찬란한 영광과 성전의 문지방이 요동할 정도로 웅장한 이 천사들의 노랫소리로 말미암아 그는 비로소 자신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맞습니다. 나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망가질 대로 망가진 한 인생이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흘낏 만나면 안 됩니다. 제대로 만나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인생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나의 소원을 들어줄 만한 그런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라 완전하게 거룩하시고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며 천사들이 수종을 들고 영원토록 찬송받으실 그 하나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있는 그대로 계시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내가 보고 싶은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그동안 들어왔던 그 하나님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기록하신 있는 그대로의 그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 반응이 제대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신이 망했음을 인식하고 왜 망할 수밖에 없는지를 인정하게 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죄 때문이죠.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된 인생, 바른 정체성을 갖는 시작입니다. 이게 얼마나 걸릴지는 모릅니다. 사람마다 그 과정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두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내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라고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싶으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얼마나 고집불통인 사람들이 많습니까? 절대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지 않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멱살 잡고 끌고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방법은 다양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겠죠.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살아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데려가는 것입니다. 10월 26일, 11월 2일 우리 블레싱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고집불통인 사람들, 절대 스스로 하나님 말씀 앞에 가지 않을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든 구슬려서 어떻게 해서든 멱살 잡고 끌고 오게 되시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블레싱 친구들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친구들 교회 예배는 매주 있으니까요. 그리고 친구들 교회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 전도 대상자가 사시는 그 집 주변에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교회를 서칭하셔서 그 주변에 한번 주일 그분과 함께 그쪽 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런 좋은 기회들을 많이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곧 오십니다.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야 유익합니다. 종말의 때 하나님 만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셔서 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사는 우리와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사야가 내가 이제 죽었습니다. 나 망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난 부정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니까 하나님께서 스랍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6절로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이 숫불을 통해 이사야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죄를 태우는 이 번제단의 숯을 잡아서 그 숯으로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 한 것과 하나님께서 숯불을 입술에 댄 것이 연결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사야의 입술을 포함한 그의 내면, 그의 인격이 거룩하게 되었음을 선언하시는데, 너의 입술의 악이 아니라 너의 악이, 입술의 죄가 아니라 너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오늘 그렇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결하게 하는 숯불이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제사, 완전한 속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을 입혀주시면서 우리의 부정함과 부끄러움과 죄와 그런 수치, 이 모든 것들을 가려주시고 또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것이죠. 네가 깨끗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거룩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거룩은 다음을 위한 준비였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됩니다. 8절의 말씀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이제 거룩해진 이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전에 부정한 백성들 가운데 있고 스스로 부정한 사람으로 살았을 때에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일꾼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청각 테스트를 하지 않습니까?
이 청각 테스트를 위한 아주 조용한 방음 시설에 들어가서 헤드셋을 낍니다. 그리고 그 조용한 가운데 아주 작은 삐 소리가 들리면 왼손이든 오른손이든 들어서 내가 이쪽에서 들립니다, 이쪽에서 들립니다 이렇게 표시하죠. 그 작은 삐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먼저 주변의 소음들을 다 제거해야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잡다한 소리들을 깨끗하게 하고 헤드셋을 끼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야 비로소 그 소리가 들립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해져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죠.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 정신없이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구별하여 들을 수 있게 됩니다. 거룩함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만드는 것이죠. 거룩하게 된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일할 자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해줄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다 된 것처럼 여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장면을 보면 그 흥미로운 부르심입니다. 이사야를 향한 부르심이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서 가줄까? 이것은 이사야를 특정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인격적으로 이사야를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자신을 보이시고 이사야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를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사야 사용하시려고 그러신 거죠. 이사야를 부정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로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보내시기 위해서 이사야 앞에 나타나신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선택권을 이사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가줄까? 누구를 보낼까? 이사야 다 들리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가 마음을 먹고 순종하도록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메시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습니다. 우리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음성을 주위에서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 다르게 창조하셨고 각자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라오면서 경험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마다 관심사가 다 다르고 관심도가 다 다릅니다. 어떤 이에게는 청소년에게도 관심이 갈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청년에게, 어떤 이에게는 예술,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 어떤 이에게는 난민, 어떤 사람은 문학, 과학, 의술, 생명, 가깝게는 내 옆집, 윗집, 아랫집, 이웃들에게 관심을 더 갖고 신경을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이 되었든 간에 내 눈에 더 들어오고 나에게 신경 쓰이는 부분들이 각자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시고 부르심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자마자 너 할 일이 있으니까 저기 가서 저거 하고 저기 가서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찾으십니다. 부르십니다. 기다리세요. 거룩함을 입은 우리가 믿음 가운데 살면서 그 부르심에 반응할 때까지 우리 하나님 기다려 주십니다. 이제 이사야가 반응합니다. 이어지는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부터 시작.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망설임이 없습니다. 즉각 순종합니다. 구원의 은혜,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반응이죠. 이것저것 재지 않습니다. 지금 내 상황이 하나님께 순종할 만한 상황인가? 그래도 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게 아닙니다. 주님 부르실 때, 누군가 일할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음성, 그 부르심을 내가 들었을 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이것이 우리에게 합당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면 이어지는 9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하나님 바로 응답하세요. 가라. 넌 누구냐? 너 지금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거 준비해야 되고 너 지금 준비가 돼 있냐? 너 자격이 있냐? 이렇게 물으시지 않습니다. 가라. 하나님이 마치 기다리셨던 것처럼 응답하시는 것이죠. 이사야가 그렇게 반응한 것이 맞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도록 하십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계속 읽어볼까요?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메신저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선지자로 보내시는 것이죠. 입술이 부정한 자였던 이사야, 입술을 정결케 하신 하나님, 결국 입술이 부정한 백성들에게로 보내십니다. 거룩해진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명이 있습니다.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소명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가 전했던 그 말씀의 완성본입니다. 11절의 이사야는 주여 언제까지 이 백성이 눈과 귀가 멀어서 있는 상태로 있게 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데요.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절 12절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았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완전히 황폐하게 될 때까지 눈이 멀고 귀가 먼 상태로 있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루터기, 곧 거룩한 씨를 남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벌하실 거야, 이런 일을 하실 거야 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여지가 있습니다. 거룩한 씨,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아닙니다. 이사야는 심판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회복도 있었지만은 저 여러분들은 거룩한 씨로 이 땅에 심기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열매를 맺으셨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증거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씨가 되어서 이 땅에 심겨야 됩니다. 우리는 살려고 발버둥치는 인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주 안에서 많은 이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 죄를 깨닫고 거룩함을 입은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순종하여 보내심을 받은 우리는 죽기까지 힘든 시간들을 통과해야 됩니다. 씨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5절로 2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괴로웠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께서 지실 십자가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그 이후에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우리 때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해석할 때 이사야가 예수님의 영광을 미리 보고 예수님의 때를 가리킨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눈이 멀고 귀가 먹은 시대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다.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를 보내셔서 심판과 회복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은 보지 않으려고 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반드시 믿는 자들이 있을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열매 안에는 씨가 있어요. 우리는 또 죽어야 됩니다. 죽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도 부모는 자식에게 죽어야 됩니다. 부부 사이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저 사람 살릴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된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야 됩니다. 예수께서 미랄로 이 땅에 심긴 것처럼 저 여러분도 마치 씨가 죽어서 열매를 맺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잘 안 돼도 어려워도 발버둥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삶, 그 일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에덴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인간의 정체성이고 하나님께서 이제 새 에덴을 완성시켜 가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오늘 이사야 6장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구원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신 데에는 나에게 시키실 일이 반드시 있구나라는 것을 항상 인식하시면서 내가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뭘 시키시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 정신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